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순절의 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 함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언제 하나님을 맨 처음에 알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했는가라고 하는 그때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갓난아이였던 자녀들이 점점 키와 몸이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키도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2021년도 저의 신앙의 키가 커져가는 것처럼 제 몸의 키도 1cm라도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순절 제 네 번째 주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이 더 성장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닫고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대본을 만든다 한다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단연코 다윗입니다.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있겠네요.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 정도 된다고 하니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골리앗 역할을 못 맡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골리앗 말고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2명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첫째 형님 엘리압입니다. 이들 4명은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과 장수 골리앗의 블레셋 군이 모여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이 전투가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형들 중에 3명이, 위로 3명이 이번 전투에 군사로 징집되어서 이번 전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새는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진짜 끌려가다시피 한 아들들을 위해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줘 라고 시키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담긴 기름을 이새 가문의 막내인 누구에게 모두 부어주었습니까? 다윗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위에 7명의 형들을 모두 그냥 지나가게 하신 후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새 집안의 막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제2번째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은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다윗은 오늘 또 어디에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요? 양과 함께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중요한 인물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의 지시를 받고서야 어디선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마지못해 집으로 되돌아오라고 호출했던 것이지요. 다윗을 아버지 이새나 형님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부탁으로 다윗은 위 세 분 형님들이 병사로 가 있는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님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식을 이스라엘 군수품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다윗은 우리 형님들을 잘 계시나요? 라고 그들의 안부를 물었지요. 그런데 이때 전쟁터 온 진영을 찢어버리는 듯한 날카로운 이 골리앗의 외침 소리를 현장에 있었던 다윗과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러한 말로써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여러 차례 모욕하고 조롱한 겁니다. 골리앗이 가진 3m 이상의 큰 키와 풍채에 이스라엘은 이미 압도당했는데 저 말 때문에 더더욱 사기가 꺾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26절에서처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음에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이스라엘 군대의 최종 통솔권자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원수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기에 다윗은 더더욱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다윗의 말 때문에 오늘 주요 인물들인 엘리압, 사울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명 모두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윗이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라고 비웃으며 다윗을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큰형 엘리압은 28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말입니다. 다윗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어떤 주석서는 이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을 질투하고 있다라고 28절을 해설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자리에는 이세 가문의 장남이요 외모와 체격이 매우 뛰어나고 출중한 엘리압 본인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을 뒤로 가라 하더니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막내 녀석에게 기름을 부었던 일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엘리압에게는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군사로 징집된 자기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형님들 세 분 모두가 안전한지를 확인하여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방금 엘리압 형님의 말처럼 다윗이 전쟁 구경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왕으로 임명받았으니 마음껏 이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읽었던 본문 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이의 중심을 잘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다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엘리압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막내의 진심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속사정을 내 시야, 내 경험에 맞춰놓고서는 우리들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내 옆에 앉은 성도들의 속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리곤 합니다. 성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요. 막내에게 말한 이야기들을 엘리압은 이 큰형 장남이라는 권위와 이치를 이용해서 나중에 얼렁뚱땅 얽어부리려고 해보았겠지만 한 번 쏟아낸 말을 절대로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아무 뜻 없이 말한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엘리압의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울왕과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말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리고 골리앗의 말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말에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했죠? 범 무서운지 뱀이요, 권사님? 범 무서운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우리 사울과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을 이 말만큼 제대로 설명해 줄 말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이에게 무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랑 언쟁에 붙은 상대방이 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태권도 사범이라든지 유도 국가대표였다든지 UFC 격투기 선수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단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몸이 막 떨기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질 겁니다. 제 머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며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대방은 저를 바라보는 내내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딱 당신의 경우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애들은 가라 라는 비아냥으로 사울과 골리앗은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자기가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청하였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잘생긴 미국 배우 중에 한 명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전에 타이타닉에서도 나와주고 막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잘생긴 배우가 4년 전에 주인공으로 나온 어떤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 디카프리오가 그리즐리라고 하는 큰 곰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니까 단번에 그 곰을 해치워버리고 때려 눕히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영화에서는 곰이 디카프리오를 한 뼘 때는 이 발톱으로 핥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이빨로 물어뜯고 낚아채선 내던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곰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곰과 사투를 벌인 디카프리오의 몸이 멀쩡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끔찍했는지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관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었던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사자, 그리고 무엇과 맞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곰과 맞서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나 다윗이 죽였던 사자, 곰의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보통 절대 권력을 가진 이에게 아무 힘없고 싸울 때 필요한 무기마저도 단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연약한 이가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카프리오가 곰과 사투를 벌였던 장면을 염두에 두신다면요, 또한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다윗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코 다윗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온갖 푸대접과 꽂아놓은 포대자루와 같은 대접받고 있지만 사실은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맨손으로 싸워 이겼을 만큼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쓰던 갑옷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번 착용해 보더니 결국에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크기도 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요. 대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왔냐? 물매와 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어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43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다윗은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던 무기를 이번에도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장신과 단신의 싸움이어서 절대적으로 다윗이 불리할 것으로 100이면 100 예상하겠지만 자세한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다윗도 절대로 만만한 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프로야구 선수를 상대로 초등학생 야구부가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와 같은 비유는 옳지 않은 겁니다. 대신 오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다윗의 말에서 2번 나옵니다. 먼저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과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싸워 이기게 해주셔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지금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다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제공한 든든한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인정하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같은 이 무기들로서만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전쟁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윗의 결단 그리고 실제로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방법,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방법임을 믿고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며 하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했기에 더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하였지 않습니까? 잠언을 쓴 사람은 16장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용맹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며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자 하였듯이 오늘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순절 제 4번째 주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저와 함께 여러분 이 아침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